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랑장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2년 동안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이제 좀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좀 문제가 있는 도시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도시가 일찍이 발전되었다가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다시 시저에 의해서 재건된 도시인데,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다 보니까 이 도시가 급속히 발전하게 되었고, 급속하게 발전한 도시에 항상 나타나는 문제가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는 많은 그런 도덕적인 문제가 생기고요, 음란한 문제가 생기고, 특별히 이 고린도에 있는 신전에는 이 사제들과 예배하러 온 사람들 사이에 몸을 파는 성창들이 유행을 하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인과 같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될 정도로 이 고린도가 유명한 그런 타락한 도시입니다. 이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물론 교회가 이 고린도를 변화시키고 정화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만, 반대로 이 세상의 고린도의 악한 문화들이 교회 안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당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4개로 찢어져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추종하는 사람을 따라 교회가 찢어져서 파당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음란의 문제가 생기고요, 교회 안에 소송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질 때문에 그랬는지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서로 소송을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은사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히 은사를 부으셔서 영적인 은사가 참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능력행함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영 분별함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이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사들 때문에 서로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시기하거나 비판하거나 또 서로의 상처를 받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의 가장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소개하면서 많은 영적인 은사를 받았을지라도 이것을 사랑이라는 방법을 통해 사용하지 않으면 다 헛되다라고 바울 사도는 가르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요, 어떤 사람들은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섬깁니다. 남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찬양을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 사랑이라는 방법을 따라 사용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랑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과연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고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꼭 필요한 게 있다면 바로 이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의 정의, 사랑의 특성, 사랑의 본질,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용어를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고린도서 13장에 기록된 모든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아가페라는 헬라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헬라 문화에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느냐? 성경을 제외한 그 어떤 문서에도 아가페라는 단어가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랑을 어떤 단어로 사용했습니까? 에로스라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에로스는 일반적인 사랑을 얘기할 때 에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특별히 형제 간의 사랑을 얘기할 때는 스트로게라는 단어를, 또 친구 간의 사랑을 설명할 때는 필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일반적인 사랑을 얘기할 때는 항상 에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에로스라는 단어가 이 고린도 교회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고린도라는 그런 특수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자칫 오해되고 곡해되어서 사랑이다 이러면 뭔가 육체적인 것으로,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면 뭔가 이기적인 것으로, 그리고 잘못된 그런 개념들이 사람들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사랑이 본래 하나님의 것인데, 이 사랑이 본래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 세상에 와서 참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정의를 내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은 어떤 것이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15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4절 말씀에 나타난 사랑의 5가지 특성, 5가지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건데요.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우리 대한교회 안에, 특별히 각 성도들 안에, 각 가정 안에, 구역 안에, 각 모임 안에 이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사랑이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마크로투메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뜻이 뭐냐? 그냥 참는다라는 말보다는 이 단어는 특수한 경우에 있습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는 경우, 어떤 피해를 입거나 악행이나 손해를 입었을 때 그것을 참고 견디는 그런 인격적인 성품을 일컬어 오래 참는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자신을 절제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피해를 참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사랑이다 라고 성경이 정의합니다. 초대 교부 크리소스톰은 이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릇된 대우를 받고 잘못 취급받아 상처를 받았을 때 복수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는 능력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참아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참으심에 대해 성경은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참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디모데전서에 보면 자기 자신을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한 그런 나쁜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긍휼을 입은 이유는 한 가지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내가 이렇게 핍박자요 회방자였는데 나를 오래 참으셔서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인내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택함을 받고 변화를 받고 쓰임 받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본보기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변화된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으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된 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임을 저와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악함,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완악함을 주님이 참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악한 자들에게 지금 당장 내려질 수 있지만 이것이 자꾸 미뤄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다툼은요 오래 참지 못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을 오래 참지 못하고 억울한 것을 참지 못하고 자존심에 상처 있는 것을 참지 못하고 상대방의 그 실수를 참지 못하고 연약함을 참지 못하고 답답함을 참지 못해서 항상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참으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지 못하고 십자가 지는 것을 거부하셨다면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십자가의 모든 수치와 십자가의 모든 모욕과 십자가의 모든 억울함을 다 참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12장 3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죄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도 거역했지만 끝까지 참으신 그분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 떠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군인들까지도 용서하시고 참으신 그 예수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고 다시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래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감리교의 장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가 유명한 분입니다. 수산나라는 그런 분인데요. 아버지가 한 번은 아내 수산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저 돌대가리 같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20번이나 똑같은 말로 타이를 수가 있습니까? 아마 잘못을 했을 때 타이르는데 똑같은 말을 20번이나 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아마 이렇게 속에서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 수산나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여보, 만일 내가 19번만
이야기했더라면 내가 19번이나 말한 것이 다 헛수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참고 끝까지 타이르고 끝까지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산나 그 인내하는 사랑 밑에서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영국을 영적으로 뒤집어 푼 두 명의 거성이 자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인내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게 됩니다.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닮아서 오래 참는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이래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온유함이라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온유함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온유함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온유함이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강자보다 약자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성경은 온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강한 사람에게 약하고요, 약한 사람에게 강합니다. 이게 사람의 특성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철저히 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죄인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굉장히 친절하셨습니다. 당시 세리와 죄인들은요, 짐승 보듯이 보았던 것이 이 당시 사람들입니다. 여인들은 사람의 숫자에 세지도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들과 어린아이를 존중하고 사랑했던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일상생활이 늘 죄인들과 세리들과 여인들과 어린아이들과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하찮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성경에서는 온유한 마음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약자에게 친절한 것은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잘 대하면요, 자칫 다른 사람이 우리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자칫 만만하게 여기고 우리를 이용하려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연약한 자들에게 친절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온유함이 나타납니다. 이 온유함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싫어하고 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참고 용납하는 것을 성경은 온유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모세를 가리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모세가 어떻게 온유함을 드러내었습니까?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합니다. 아마도 아내였던 십보라가 빨리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내를 취했는데 하필이면 이방인을 아내로 취합니다. 이 모습이 물론 문제가 있죠.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하여 일어납니다. 어떻게 모세가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와만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와도 얘기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권위를 대적하고 일어납니다. 모세는 이때 어떻게 대항합니까? 3절에 보니까 바로 이어서 말하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즉각적으로 힘을 가지고 복수하지 않고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래 참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온유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도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이하를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많이 들은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이 쉽게 생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런데요, 실제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 이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손해를 봐야 되고, 때로는 참아야 되고, 때로는 우리를 대적하고 막아서고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19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마지막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세상의 방법은 악한 자들을 한번 갈봐줘라, 악한 자들을 더 뛰어난 실력으로 한번 눌러주라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 악을 이겨요? 선으로, 끝까지 선을 행함으로, 끝까지 온유함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함입니다. 찰스 슈와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강철왕 카네기 직원으로 그렇게 평생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카네기는 찰스 슈와브라는 사람한테 1년에 연봉을 100만 달러 이상을 줬다고 합니다. 100만 달러라면 우리 돈으로 10억이 넘는 돈이죠. 지금도 연봉이 10억이면 입이 딱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1800년도에 10억의 연봉을 주었다고 하니까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왜 카네기가 슈와브에게 10억의 100만 달러의 연봉을 주었느냐? 그 이유는 이 슈와브라는 사람이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그런 경영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슈와브가 남다르게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데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한 번은 이 슈와브가 70이 넘은 나이에 소송사건에 얽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을 왔다 갔다 하고 재판석에 서게 되었습니다. 슈와브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재판 결과 슈와브는 무죄라고 선언이 되었고, 이 슈와브가 마지막으로 말할 그런 권리를 받아서 그 법정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이 법정에서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서 공경에 처하게 된 이유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고 나를 이용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젊은이 여러분, 나처럼 공경에 처하고 싶지 않다면 냉정하고 차갑게 그렇게 나가십시오. 어느 누구에게든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정확하고 냉정하게 대하십시오. 이것만 지키면 평생 이렇게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유의 온유한 미소를 지으며 이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그렇게 하면 친구도 없고 고독하고 아무 즐거움 없는 삶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온유한 것은요,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손해를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유한 것이 결코 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것은
가장 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유함이 곧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함으로 여러분의 그 사랑을 증명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랑이 어떤 것이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투기라는 단어와 시기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남을 시기하는 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시기하지 않는 게 포함되고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시기는 성경에서 죄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남의 어떤 업적이나 남의 어떤 좋은 것들을 우리가 시기하는 게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악한 죄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기와 다툼은요,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죄라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외국에 가서 이것을 다 탕진을 합니다. 그리고 거지가 되어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자신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나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아들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그를 아들로 다시 영접할 뿐만 아니라 큰 잔치를 열어서 다시 돌아온 아들을 너무너무 기뻐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누가 시기합니까? 형이죠, 형. 큰아들이 시기합니다. 아버지한테 마음이 상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몇 년 동안 말없이 순종하고 섬겼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내게 주어서 잔치를 벌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먹어버린 그런 아들을 이렇게 잔치를 벌이면서 환영합니까? 너무너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 형의 큰아들의 시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왜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나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고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니까 시기심 때문에 동생을 쳐서 죽인 것입니다.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뜻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형제간에 시기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요, 한 형제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시기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라는 것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성도는요, 시기심을 버리는 자입니다. 사랑은요, 시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성도가 성도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며 사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시기하지 않음으로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하고 기뻐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은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고 모든 시기심을 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우리의 마음에 참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 무엇인가?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랑과 교만, 여러분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교만한 마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잠언에서도 말씀하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은 반드시 실패한다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동전의 한 면이라면 교만은 또 다른 한 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생기는 마음이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보다 높아진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끌어내리려는 마음이 시기심이요,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짓밟으려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시기심도 죄악이고 교만도 죄악이라 말씀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스스로 높아지거나 스스로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높이거나 다른 사람을 낮추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입니까? 겸손하게 되는 가장 지름길이 있다면 그것은요, 고통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고통 가운데 놓아두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 속에서 내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망을 하게 되고 너무 고통을 당하면서 내 자신의 무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비로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완전히 땅에 엎드려져 누워서 하늘만을 쳐다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겸손을 배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누구에게 겸손을 배울 수 있나요? 예수님께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주 아마추어 화가는요, 자기가 그린 그림에 대해서 감탄을 한다고 합니다. 그려놓고 와 진짜 멋있다 감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화가가 자신의 실력을 깨닫게 될 때는 언제입니까? 대가들의 작품을 대할 때, 진짜 대가들의 작품을 대할 때 그것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지금 내 수준이 참 형편없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더 힘써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때로는 내가 좀 선 줄로 생각합니다.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된 줄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남들에 비교하니까 내가 좀 착하다고 생각이 들죠. 남들과 비교하니까 내가 그래도 좀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과 비교해보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좀 더 봉사하고 열심히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비교하랍니까? 우리를 항상 주님과 비교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고 읽고 묵상한다면 이 세상에 아무도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필립 브룩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겸손해지는 진정한 길은 어떤 높은 인격을 가진 분 앞에서 자신의 참 높이를 깨닫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참된 겸손이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평생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우리의 모델을 예수님으로 말씀합니다.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본받고 닮고
따라가야 될 대상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우리는 쉽게 시기의 마음을 품기도 하고 교만의 마음을 품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항상 우리의 표준으로 둔다면 우리는 평생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요, 우리의 표준을, 우리의 목표를 하나님으로 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고 이루어가기 위해 온 교회가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와 같이 그 사도행전 교회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다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오늘 들은 말씀처럼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므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위에 흘러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고 우리를 막아서고 대적하는 자들을